성경에는 많은 사건들과 놀라운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베푸는 호의를 카리스, 은혜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립니까?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말한 뒤에 사라졌습니다.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물도 마르고 시냇물도 다 말랐습니다. 풀도 죽고 나무도 죽고 곡식도 죽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어디를 보나 희망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가 올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가뭄뿐이에요. 어디 비가 올 만한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갑자기 온다고요? 어디도 비 올 징조가 없는데도요? 그러나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사방 어디를 보나 희망이 없습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가뭄이 계속 오래되는 고통이 가득합니까? 돈도 마르고 사람도 떠나고 건강도 잃고 모든 은혜가 다 말라버렸습니까?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몇 개만 소개한다면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103편 1절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자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큰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은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자들이죠.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80노인으로 광야에 도망자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오합지졸처럼 정말 형편없는 백성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들을 데리고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밟게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큰 은혜를 받는 최고의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구름 한 점 없는 상황에서도 비가 내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큰 비가 내리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이미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큰 비가 내리는. 이스라엘은 비가 없는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큰 비, 큰 은혜가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삽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귀에 들리는 것만 듣는 사람, 평범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넘어, 귀에 들리는 것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지요. 그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만 보고 절망하는 것, 그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말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우리 아들들이 이제 떠났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두 아들이 딱 말이 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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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말은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큰 비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족함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 아닐 때 우리에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바짝 마른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하죠. 자영업이 잘 안 된다고 하죠. 재정에 물이 끊어졌습니까?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곧 재정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겨우 한 달 먹고 살기 힘든 셀러리맨입니까? 큰 기업을 이룰 것을 바라보십시오. 질병의 시간이 오래된 분이 있습니까? 40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키신 예수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평생 소경으로 살고 있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순식간에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병을 가지고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모습을 환상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죠.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을 보고 절망을 선택할 것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를 할 것인지. 여러분, 큰 비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큰 비가 내릴 것을 바라보십시오. 큰 비가 내린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은혜의 단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부족함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함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질병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큰 은혜를 누리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가 부어지는 환상을 보는 자입니다. 남미 칠레 사막지대에 바젠날이라는 오아시스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높은 지대에는 아주 큰 댐이 하나 있는데 이상한 것은 그 댐에 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산 꼭대기에 큰 댐을 만들어 두었습니까? 그것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사막지대인데 몇십 년 만에 가끔 큰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비를 모두 댐에 모아두면 몇 년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큰 비가 오는 날을 기대하며 큰 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릴까요? 반드시 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메마른 사막 한복판에서 큰 비를 생각하며 큰 댐을 준비해 놓았는데 더더욱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며 큰 축복을 환상으로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4시에 일일 성령 집회를 앞두고 큰 은혜의 단비를 기대합니다. 누가 큰 은혜를 받죠? 큰 은혜를 기대하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큰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비는 그냥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큰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쏟아지는 비가 모두 자기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은혜의 단비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방이 다 막힌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감옥 문이 열릴 것을 거리십시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감옥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2번이나 감옥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 가뭄처럼 부부 사이에 사랑이 바짝 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단비를 내어주실 것을 그리십시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정이 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남편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리십시오. 아내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리십시오. 자녀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리십시오. 미래에 대한 좋은 그림을 환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절망하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적인 인생을 살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창조적인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큰 축복을 그렸습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온 땅을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큰 비를 그리고 확신하는 그에게 큰 비가 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큰 은혜가 부어질 것을 바라보십시오. 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2번째로, 누가 큰 은혜를 받습니까? 큰 은혜를 말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열왕기상 18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마른 하늘에 큰 비가 내린다고요? 그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원어로는 큰 비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혼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합 왕에게 얘기해요. 자기 친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에게 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얘기하지만 지금 아합 왕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큰 비가 내리나이다. 그 얘기 들으면 아합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미쳤구나. 너 더위 먹었구나. 그렇게 말할 것을 뻔히 알고도 그 앞에서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아합 왕 옆에서 큰 비가 내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다 해서 금방 큰 비가 내린 게 아니죠. 여러분, 큰 은혜는 믿음의 말을 할 때 시작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불평을 말하고 못한다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지요. 믿음의 사람은 은혜가 부어질 것을 말하고 된다 말하고 할 수 있다 말합니다. 말이 패배한 사람은 패배자의 인생을 살고 말이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희망이 넘치는 인생을 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말하였죠. 절망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나타나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나타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가난, 질병, 절망, 나쁜 정보 여러분의 입술에서 사라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구름 한 조각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비가 오고 있다. 은혜의 단비가 몰려오고 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다시 해볼까요?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비가 오고 있다. 은혜의 단비가 몰려오고 있다. 은혜의 큰 비가 몰려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남편 아이고 당신 본인의 살 소망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보 나는 당신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당신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정말 큰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아들 딸도 야야 이놈아 아이고 너를 보고 사는 내가 진짜 답답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들아 너를 통해 우리 가정이 큰 축복이 오게 될 거야.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안 올 때 말해야 돼요. 비가 올 때 말 그 누가 못합니까? 비가 안 올 때 말을 해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이때 우리가 싸워야 할 때예요. 비가 안 올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가뭄 속에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비를 흠뻑 받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불평으로 가뭄을 더 큰 가뭄 되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해도 오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진다라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마차를 끌고 가고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비 한 방울이 없다 불평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조금도 비가 조금 내린다 말하는 게 아니라 큰 비가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소리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엘리야만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이미 끝이라고 말합니까?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합니까?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자녀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 다 긍정입니다. 다 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하시기까지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내 인생은 불행하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입으로 불행을 예언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예언하지 마십시오. 말은 누가 듣습니까?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쁜 말을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나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울 때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갓 목회를 시작해서 너무 열정을 다해 목회를 하다 보니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런 몸으로 목회를 할 수 없다 하며 목회를 내려놓고 섬에 가서 휴양이나 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20대에 의사가 자기를 버렸으므로 자기도 의사를 버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80세가 되도록 한 번도 병원 가지 않았어요. 건강하게 은퇴하였고 은퇴 이후에 또 다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더라도 희망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입니까? 환자에게 병을 진단해 주더라도 희망을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절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여도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절망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희망입니다. 탄광에 사고가 났습니다. 굴 한가운데가 무너져 양쪽의 사람들이 모두 굴에 갇혔습니다. 다행히 구조 작업으로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각에 양쪽 굴이 모두 뚫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쪽 사람들은 다 살아있고 한쪽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물과 공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 한쪽에는 확성기가 연결이 되어서 밖에서 하는 얘기가 계속 들렸고 한쪽에는 확성기의 줄이 끊어져서 밖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조대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곧 가고 있다. 지금 기중기가 도착했다. 얼마 후엔 뚫릴 거다.
지금 5m 내려갔다. 이제 10m 내려갔다. 조금만 더 참아라. 이런 말이 일주일, 10일 계속되자 한쪽에 있는 사람은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양쪽 다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언제나 소망,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희망을 말하십시오. 골리앗을 만나도 희망을 말하십시오. 홍해를 만나도 희망을 말하십시오.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데 큰 비가 온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희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큰 은혜를 받으려면, 큰 은혜가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다 같이 읽지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는 겸손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이 사건이, 오늘 사건 있기 전에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모두 칼로 죽인 사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얼마나 신납니까? 하늘에서 자기 기도에만 불이 내려왔으니 얼마나 신납니까? 엘리야는 승리에 취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기도. 그는 지금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가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후 사환에게 가서 저 산 위에 가서 바다 쪽을 보고 비올 징조가 있는지 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갔다 오더니 비올 징조 없다는 거예요.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보내요. 또 비올 징조가 없대요. 또 기도하고 또 보내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게 7번 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 뭘 얘기합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는 끝까지 기도한 사람. 세 번째 엘리야 기도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저까지 것 가지고 뭐 하겠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엘리야는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연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의 별명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닫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렸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원래 하나님이 썼던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도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다 죽였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이 그냥 왕후가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였을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하며 그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우울증 환자였어요. 우울증 환자 대표 엘리야예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그의 차이점은 그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큰 은혜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에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철야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승리의 순간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순간이었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의 순간은 기도하지 않는 내 힘으로만 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학력보다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언제나 일어난다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큰 은혜를,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2천만 원 차 하나 사고 집 렌트하고 학비 내고 나니까 3개월 만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돈 1원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주는 까마귀를 매달 만나면서 3년을 살았어.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무리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간절한 기도로 불가능한 일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여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모든 은혜의 단비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도구,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큰 은혜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요구하십니까? 간절한 기도는 그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만 붙잡게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게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우리가 동일한 인간성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기도한다면, 우리도 간절히 기도한다면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에 뛰어드십시오.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기도에 불이 붙으면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죠. 이제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리.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조금 후에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재정이 부어질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붙을 것입니다. 과분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과분한 만남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아합 왕 시대에 궁궐이 여러 곳에 있는데 왕이 머무는 궁궐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아합 왕은 비가 오는 지느길을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엘리야는 큰 비를 맞으며 장대 빗속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이 타고 가는 마차 앞에서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뛰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오지 않는 빗속을 춤추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0km나 되는 거리를 단숨에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는 바짝 마른 땅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 비는 바짝 마른 시냇가를 큰 물로 넘쳐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단비를 내리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리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 좋은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미래가 일어나기를 원하죠.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아무리 가뭄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큰 은혜의 단비를 환상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리 비가 올 확률이 없다 해도 큰 비가 온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고 큰 비가 내릴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큰 비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단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큰 비를 그리십시오. 큰 비를 말하십시오. 큰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춤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의 단비를 달라고 외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